우리는 시편 1편부터 41편, 그러니 시편 1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시편 2권, 42편부터 지금 계속해서 살피면서 우리는 2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왕의 백성에 대하여 지금 바라보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주목하여 살펴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유, 이미지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런 이미지, 목마른 사슴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살당할 양과 같은 모습, 도살당할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 2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2절, 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으며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그의 얼굴의 빛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과거는 아주 찬란했고 우리의 과거는 아주 강했고 우리의 과거는 마치 사자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시편 9절을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과거에는 다른 민족들을 부수시고 그들을 고달프게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는데, 9절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우리가 욕을 당하고 있고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했다, 패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잡아먹힐 양처럼. 그러니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강했던 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잡아먹힐 양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패배하고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3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죠. 지금 잡아먹힐 양처럼 되어 있는데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를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먹힐 양처럼, 그리고 조소와 수치를 당하면서 도살할 양처럼 지금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2권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목마른 사슴처럼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살할 양처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도살할 양처럼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도살당할 양처럼 두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살할 양처럼 두시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44편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읽어봐도 이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이들이 지금 도살당할 양처럼 받을 그들의 원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오늘 그들이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그러니 그 첫 번째 의미는 저 주를 위하여라는 원어는 주님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맞이한 이유는 사실 주님 때문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사실 더 깊은 의미는 저렇게 번역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뜻, 그분이 그것을 원하시고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17절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러한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 종일, 여러분 잠시가 아니고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주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내 발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 죽임당할 양과 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조소를 당하고 있어도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22절에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쯤 하면 됐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데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4절 계속 볼까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서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게 하시면서 그 순간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사랑,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세상 앞에서 도살당할 양처럼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의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혹독한 현실, 거의 죽음 앞에, 지금 거의 죽음이 아니라 도살당할 양은 결국 곧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힘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이런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그런 삶을 살았다 할 만한 사람이 신약에는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 현실 같은 이 혹독한 현실을 맞이했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이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인용했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시는 자신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4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35절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것이 지금 시편 44편에 나와 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공고나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이것이 지금 44편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놀랍게 3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여기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것을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틸먼 게스케라는 독일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터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요.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주님의 신부였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독일 선교사 틸먼 선교사님이 터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99%가 무슬림인 그 터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2007년 4월 18일, 그러니까 그 전주인가요? 그 전주인가 부활주일이잖아요. 4월에 부활주일 날 무슬림 청년들 중에 얼마가 찾아와서 부활절 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구도자로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알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뭐 19세, 20세 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 알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알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고 이들이 또 흔쾌히 알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수요일 4월 18일, 2007년 4월 18일 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 친구들이 찾아오기로 했고 10시에 그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틸먼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 의하여서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대대로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지도자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또 한 분의 그 목회자 현지인 목회자 그리고 또 이분은 한 회심한 지 한 9년 8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쯤에 또 회심한 또 신실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무실을 차려놓고 또 그것의 복음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 교재도 번역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날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이제 집에서 나서면서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따 보자 사랑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중에 5명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그들이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왔던 밧줄로 그들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준비해왔던 칼을 들고서 그때부터 그들을 난자하기 시작해요. 그들에 의하여서 그 틸먼 선교사님은 온몸에 칼을 156군데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현지 지도자는 99군데에 칼이 찔렸습니다. 근데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옆 사람이 그 일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극악했는지 배를 열고 장기를 끄집어내어서 조각조각 냈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끊임없이 알라가 신이라고 그렇게 외쳐대었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결국은 귀를 잘라내고 코를 잘라내고 입을 자르고 성기를 도려내고 항문을 도려냈습니다. 그 와중에 회심한 지 2년 되었던 이 청년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인기척은 있는데 문을 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청년 몇 명이 피 묻은 모습을 하고서 이 청년도 이제 끌어들인 거죠. 보니까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 청년도 결국 그렇게 그들처럼 그렇게 칼에 이제 죽어가고 있었고, 그때 도착한 경찰이 그를 구해냈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다 3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끝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칼을 한 번 맞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칼을 맞아가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배를 가르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알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킨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것을 지탱해냈겠습니까? 결국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게 만들었던, 왜 제정신으로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며, 누가 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누가 그 고통에 대한 아픔을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견디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끝까지 그곳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있고 견딜 것이며 결국 견디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를 꽉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이 결국은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두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자기의 백성을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두시는 이유,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실행한 사람들이요, 19세, 20세 되는 청년이었어요. 알라를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이슬람이었죠.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들이 체포가 되고 나서도요, 그들은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안해하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왜 남의 나라, 알라의 나라에 들어와서 터키인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알라라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왜 그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했는가? 누구든지 보아라. 알라에게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하나님이죠, 그 충성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은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틸먼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께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온 세계로 전파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한 것은,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당신들의 나라를 흔들고자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터키인들, 무슬림인 터키인들이 내 조국 독일에서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내 조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기독교인인 우리도 터키라는 나라에서 당신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피가 이
땅에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여기에 묻을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내 남편을 여기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남편을 죽인 그들을 그리고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7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고스란히 재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단지 이 땅에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칼로 찌르고 못으로 찔렀으며 창으로 찔렀습니다. 채찍으로 그를 찔렀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도 죽어가시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 아들의 피값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를 얻고자 너희에게 영생을 얻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그 이후의 초대교회에서도 그 이후의 모든 세대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로마, 그리스, 아시아, 터키, 한국 모든 곳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도살할 양같이 주시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의 백성들을 세상 앞에 도살할 양같이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확증 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도살할 양처럼 이 세상에 주셨고 이제 그 아들의 백성들을 도살할 양처럼 이 세상에 주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도살할 양처럼 찢김 받기 전날 밤 제자들 앞에서 빵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곳에서 붉은 포도주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도살할 양처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으로 도살할 양처럼 보내시면서 세상이라는 제단 앞에서 틸머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 바울과 같은 분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곳에서 도살할 양처럼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목마른 사슴으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앞에 도살당할 양처럼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도살할 양처럼 여김받고 있습니다. 조소를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박해하는 이리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버리고 그들을 들이받고 주님을 들이받는 염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욕을 먹고 계신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지 이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배부른 사슴이 아니라 풍족한 사슴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우리가 여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찌르면 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